랩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주제는 대학생이 해야 할 선교의 기본입니다. 아까 보아야 할, 준비해야 될 거라면 지금은 이제 해야 할 선교의 기본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게 작은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저랑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나누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준비입니다. 우리 랩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르심과 준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학생 때 꼭 준비해야 될 선교의 기본을 좀 강의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겠는데요.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빠른 속도로 찾아주세요. 로마서 15장 20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제 성경과 일치되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이 계속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꿨듯이 복음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개인뿐만이 아니고 그 가문과 가족의 운명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저희가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결신자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가문과 가족 단위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집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부닥들여야 될 현실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저희 때는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에 부닥쳐야 돼요? 제사 문제. 똑같죠? 그나마 이제 현대화가 많이 되어지고 산업화가 많이 되어지고 도시화가 많이 되어진 곳에서는 이제 핵가족식으로 분열돼 있어 갖고 이제 간섭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할수록 믿고 의지할 게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들끼리 단위로 하는데 가족들이 또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완전 배신자 취급당하죠.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이 복음을 증거돼서 그들의 가족의 운명을 바꾸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죠. 그 가족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제 복음 전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거절되는 거죠? 그 거절될 때 기분이 어때요? 부끄럽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인지 여러분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괜히 친구한테 복음 전했다가 친구가 싫어할까 봐, 관계가 깨질까 봐 걱정되시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면 내가 검을 주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분란이 일어납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대충 타협하고 너는 너 길 나의 나 길로 가면 핍박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도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울 땐 싸워야 돼요. 그리고 부닥칠 땐 부닥쳐야 됩니다.
진리 때문에 피 튀기게 싸우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헤어져도 그 말씀이 그 안에 메시지가 전달되어주면 그 사람이 그게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갈등을 싫어하고 어려운 곳을 피하고 그게 힘들고 부끄럽고,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가문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문과 그 사람의 민족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가문 복음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가문 단위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나라도 몇천 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였죠.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 가문에 처음 예수를 믿었나요? 있죠. 결국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렘넌트로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해외 선교제 나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곳이 있겠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더 증거되어져야 돼요. 자, 10에서 40의 창을 얘기했죠. 그 중간에 있는 위도 10에서 40도에 있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민족과 나라들은 이제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비자가 없으니까 들어가서도 오래 버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오래 있지 못하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활동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제 복음화율이라든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대학생들을 부르고 계세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유관순 누님이 몇 살 때 독립운동하셨죠?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17살입니다. 자, 우리 잔다르크 누님이 몇 살 때 프랑스에 위에서 프랑스를 그 전쟁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죠? 19살이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잘못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날짜를 비교해 보니까, 자, 칼빈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죠.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의 기초들이 개신교이잖아요. 개신교의 모든 신학의 기초가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칼빈은 몇 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썼을까요? 27살에 썼답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쪽복음을, 어제 들었죠? 이제 반쪽복음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단편적인 그 번역된 것으로 그것만 남기고 대동강에서 순교하잖아요. 몇 살이라고 그랬죠? 27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몇 살 때 오셨다고요? 26살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22살에 중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몇 명이나 죽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몇 살에 중국에 갔을까요? 저는 24살에 갔습니다. 24살에 중국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18살 때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수교하지 않았는데 서울에 무슨 화교 서점이 있대요. 그때는 뭐 구글 지도 이런 것도 없거든요. 입으로 물어서 찾아서 제가 강원도 춘천에서 뭐 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물어서 그 서점을 찾아서 지도를 한 장 사왔어요. 한 이만한 지도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다 딱 붙여놓고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껴안았어요. 이렇게 딱 달라붙어 갖고, 하나님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게 제가 18, 19살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거든요.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철의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나요? 공산주의 철의 장막. 그래서 철같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 무슨 장막이다 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가면 죽는다였습니다.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공산당, 공산주의.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가서 죽겠습니다.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젊을 때 열정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영혼을 품고 그 지역에 간 것입니다.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죽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간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도 어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이 전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복음에 대한 감사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들이었어요. 그 나라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학생 때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당신들이 해야 할 선교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열정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서론이지만은 열정이에요. 제가 한국에 이제 코로나 3년 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나왔어요. 쫓겨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방돼서 나왔거든요. 추방돼서 나왔는데 저는 중국에서 26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24살에 갔다 50에 만으로요. 이제 50에 추방을 당했는데 추방당하기 전에 이제 3월 6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좀 예배 드리는 인원이 좀 많았어요. 그 공안들이 한 20명 정도가 문을 땅땅땅 두드리면서 쳐들어와 갖고 제가 메시지 하려니까 들어와서 못 움직이지 마, 꼼짝하지 마. 해갖고 제가 앞에서 이제 딱 이렇게 잡혀갖고 저희 아내도 딱 이렇게 공안들한테 팔 잡혀갖고 이제 공안차를 타고 경찰서에 끌려갔죠. 잡혀가서 제가 15일 동안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첫째 날은 이제 120cm, 1m 20, 1m 20대는 조그만 방 안에 이 불이요 그 조명빨이 얼마나 센지 제가 거기서 3월달 초니까 추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이상한 생각하는 줄 알고 와갖고 그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너무 비관하지 말라고 저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하고 그 안에 조그만 벤치가 있는데 120cm짜리 눕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25시간을 그 안에 있었어요. 사실은 인권학대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영화에서 보는 거 있죠, 여러분. 자기 했고 착각 찍고 또 이렇게 옆에서 착각 찍고 이런 거 다 찍고 이제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한 15일 동안 이제 감옥에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국에서 다시 이제 추방돼서 나왔는데 그 큰 트렁크를 2개 대고 그 한국의 인천공항에 전철 들어가는 입구에서 10분 동안 서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뭘 사야 되나, 표를 뭘 사야 되냐. 많이 바뀐 거죠, 시스템들이. 또 3년 안 나오니까 또 이제 시스템들이 많이 바뀐 거여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이제 있다 보니까 한국이 진짜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사시는 태어나신 여러분 축복받은 여러분들입니다. 맞죠? 잘 살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 잘 살고 문화가 좋으니까 여러분 나가기 싫은 거예요. 전도하러 가기 어려운 곳에 가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복음과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선교의 가장 기본은 복음에 대한 눈물 담긴 감사와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나의 일생을 복음이 바꾸듯이 이 복음을 증거한다면 한 민족과 한 나라와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은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젊었을 때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선교주를 위해서 그들의 젊음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이 땅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진정한 복음과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진짜 고민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냐 그리스도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여러분, 더 이상 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뱉어버리길 원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지금 옛날 같지가 않죠. 복음이 이미 많은 곳에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없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 구절 읽었죠. 로마서 15장 20절 21절.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준비는 저는 복음과 전도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먼저 준비되셔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슴은 왜 이렇게 냉랭합니까? 하나님, 복음은 내 인생 운명을 바꿨습니까?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광수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죠. 자기가 기도원에 들어가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어느 날 깨닫게 됐다고 하잖아요. 답을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얻을 것입니까?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되죠? 열릴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거든요. 신앙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돼요? 찾으셔야 됩니다. 찾게 될 것입니다. 찾았으면 어떻게 돼요? 두드리십시오. 열립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입니다. 대학생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첫 번째,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가야 될 길은 두 개겠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중직자가 아니면 목회자의 길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평신도 리더 아니면 전문적인 복음 사역을 하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또 선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분명한 길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시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자, 이 일에 평생 자기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있죠.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CVDIP 잘 아시죠? 저에게 이것은 제 삶 그대로입니다. C는 여러분 잘 아시죠? 뭐예요? 커버넌트. 뭡니까? 1, 3, 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체결하신 언약이죠. 자, 이 언약이 있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이 언약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땐 비전이에요. 비전이 뭘까요? 비전은 뭐에서 왔어요? 영어요? 뷰에서 왔죠. 비전은 뭐냐면 보는 겁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다 보죠. 근데 내 눈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거, 내 마음 안에 당기는 거. 자, 이번에 현장에 가시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유심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비전은 보는 데서 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거기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D가 뭐겠습니까? 보여지는 것에 따라, 내가 보는 것에 따라 내 마음속에 담기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드림입니다. 그 마음 안에 담기는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이미지, I는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 이 I는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는 제가 절대 망대로 여러 가지 준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프랙티스는 뭘까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도전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랩넌트 여러분께서 자신의 CBDIP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준비될 게 뭐냐면 해외 캠프, 우리 박지호 선교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할게요. 빚을 내서도 가시기 바랍니다. 왜? 찾아야 되니까. 봐야 하니까. 내게 언약이 주신 게 분명하다면 이제부터는 보셔야 합니다. 이제 보면서 뭘 해야 돼요?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유학을 가시잖아요. 유학을 가게 되면 일부러라도 유학을 가셔도 좋고요. 유학을 기획하셔도 좋습니다. 혹은 기회가 돼서 유학을 가셔도 꼭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저희가 선교 현장에 있다 그러면 연락이 와요. 아, 누구 랩넌트가 어디 갔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면 제가 있는 지역에서 500km 떨어진대요. 거기 아무 시스템도 없습니다. 거기 왜 갔냐? 지가 가고 싶어서 갔답니다. 어리석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저희 있는 데 오면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쫙 있거든요. 왜 행복하냐?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랩넌트들이 저희 교회 오잖아요. 뭐 1년, 2년 유학을 하면요. 그냥 공항에서 한 친구는 공항에서 제가 그 친구한테 공항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주소 하나 딱 주고 거기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서 찾아갔습니다. 거기. 혼자서 찾아가고 그리고 그 친구를 저희 교회 아이들 미션홈이나 교회 예배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저희에는 한국인이 몇 명 있을까요? 저희 집은 한국인이 딱 저희 가족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내 빼고 저하고 제 아들, 딸밖에 없어요. 저희 아내는 중국인이니까. 이제 3명 있고 그리고 이제 가면 한국인이 없으니까 그냥 중국인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먹고 자고 말하고 그 언어가 굉장히 빨리 늘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 현장을 같이 겪은 친구들은 보는 게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유학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랑 만나서 매일 한국 음식 먹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어쩌다가 이제 중국 음식, 현지 음식 먹고 또 매일 한국 TV 보고 그리고 뭐 물건 사가져 오는 것도 다 한국 물건 좋으니까 사가져 오죠. 문화적 우월감. 여러분 현장에 가셔서 잠깐 하나만 좀 팁을 드리면 절대 현장에 가셔서 현장과 한국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요? 불편하죠? 그럼 여러분 입에서 생각이 드는 게 뭐겠어요? 한국은 이런데 왜 여긴 이러냐? 자,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얘기를 현지인한테도 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죠. 현지인은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한국인에게 문화적 우월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한테 문화적 우월감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현지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그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훈련을 빡세게 시키는 방법도 있긴 있거든요.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시면요. 여러분 그 짐을 싹 뺏고 공항에부터 지도 한 장 딱 주고 이제 도시를 이제 어느 도시에 한 1, 2, 3, 4, 5, 6군데 찍고 여러분들이 돈도 다 빼서요. 그리고 딱 이제 한 끼로 딱 그 현지인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의 값을 딱 주고 맥도날드, 뭐 KFC, 콜라 못 사 먹습니다. 돈이 안 돼요. 택시도 못 합니다. 딱 그 정도 돈만 딱 두고 1, 2, 3, 4, 5, 6, 7 찍어오라고 딱 찍으면요. 남경에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중국에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방향을 못 잡겠는 거예요. 이쪽 길인지 저쪽 길인지. 그래갖고 막 손짓 발짓 하면서 현지인들이랑 막 부닥치잖아요. 그러다 버스를 잘못 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막 난리를 치다 또 내려갖고 또 건너편 가서 타고.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같이 있는데 20명 중에 친구 중에 한 명도 저한테 선교사님 목말라요, 물 먹고 싶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딱 첫날 그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둘째 날부터 자기들이 가갖고 현지인 만나고 말도 안 되는데 막 손발짓 하면서 물 다 사가지고 와요. 막 돈도 거스는 돈 다 하고. 뭐 저한테 선교사님 저 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알아서 뭐 화장실이 어디에 막 이러면서 했고 찾아가고 다 알아서 해결합니다. 현지를 팍팍팍팍 적응해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친해지면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현지에 있을 때는 저희 집 물건들은 다 한국 물건이 아니에요. 다 중국 물건이에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집에 가면 다 한국 물건입니다. 현지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현지인들이 다 알아요. 저는 이제 아주 중국이 그게 안 좋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96년도에 갔습니다. 중국하고 한국하고 경제 차이가 심했겠죠. 그때도 저 한국 물건 안 썼어요. 다 중국 물건 샀습니다. 전기장판 중국어 쓰다가는 불난다. 한국 커뮤니티 콜러 가면 그런 거 막 나와요. 한국 선교사님들 사모님 만나고 그러면 전기장판 그거 중국 거 쓰면 불난다. 전자파악한다. 전 그냥 썼어요. 가서 뭐 3,000원짜리 사다가 썼습니다. 한국도 중국도 한국도. 그리고 뭐 길거리 음식 먹다가는 죽는다. 물론 아주 뭐 안 좋은 데도 있어요. 아주 안 좋은 데도 있는데 저희가 그때 유행했던 게 이제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워주는 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쓰는 음식 그 기름이 그게 어떤 기름이냐면 이렇게 그 음식물 남은 거 이렇게 쌓아두잖아요. 그럼 밑으로 기름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다가 또 이제 파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음식 구울 때 쓰는 거예요.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전 맨날 가서 먹었어요. 맨날 가서 먹고 그리고 중국인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그들이 뭘 먹든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이 입는 옷도 같이 입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했던 게 뭐예요? 옷부터 양복을 벗어버리고 뭘 했어요? 중국 사람 옷을 입었죠. 중국 사람들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한다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야, 저거 옷이 왜 저래? 이 정도는 돼야지. 그게 우월감이에요. 선교를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런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돼요. 불편하거든요. 제일 먼저 토하나는 게 한국은 안 그런데. 딱 공항에 도착했고 줄 서고 야 한국은 이렇지 않은데 한국은 자 이래요. 막 줄을 서면 한국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서 딱딱딱 나눠지잖아요. 어떨 때 가면요 이쪽 줄을 하나씩 다 서요. 근데 여기서 한참 쓰고 있는데 저쪽이 빠른 거예요. 그럼 저쪽 가서 딱 섰어. 그러니까 이쪽이 빠른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럼 뭘로 하는? 한국은 안 그런데 여기는 왜 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적인 얘기죠. 문화적 우월감. 현지인들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여러분들의 뉘앙스 말 하나 다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아니면 딱 갭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뭐 어느 정도 뭐 인도네시아는 진짜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 하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에서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들에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선교를 가장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자, 바울일까요? 성교의 최고의 모델이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일까요? 허드슨 테일러? 자, 이거 맞히는 분 제가 뭐 아합니까? 아합니까? 아니면 뜨합니까? 제가 쏘겠습니다. 네?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뜨합니까? 아합니까? 그거든 뭐 고구마 라떼든 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천상의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신분차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문화 차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리 영화로운 것도 천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신분과 자기의 영화, 부귀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서 가장 미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돼지를 구원하려면 돼지로 오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죠. 우리가 인도네시아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가 중국 사람을, 대만 사람을, 인도 사람을 구원하려면 인도 사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선교의 기본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서 시스템 있는 속에 들어가서 현지 문화를 사랑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자꾸 물과 기름처럼 한국 유학생들끼리 따로 놀지 마시고요. 선교에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갖는 생각이 한국인들 이제 가면은 커뮤니티가 있고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인들이 이제 언어를 한인들이 현지 문화에 많이 적응됐으니까 한인을 통해서 현지인에게 복음 전해지라고 생각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가 99%입니다.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현지인 한인들은 현지인들과 현지 교회, 한인 교회들이 현지인들과 물과 기름이에요. 섞이지 않습니다. 따로 커뮤니티를 형성해 살아요. 한국인 마트에 가고요. 한국인 물건 쓰고요. 현지인들하고는 딱 갈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현지인들이 속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빠른 게 대학입니다. 할렐루야. 대학생들은 굉장히 오픈마인드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준비될 겁니다. 그래서 제게 준 주제가 뭐냐면 해야 할 선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땐 준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독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대학 선교관에서도 독서 포럼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에 대한 책을 읽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 행과 행 사이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찾아낼 줄도 알고 독서를 제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말과 말 사이에 담겨진 의미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행 간의 의미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이 선교사와 연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와 연결이 되어져서 후원도 하시고요. 그리고 선교 편지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대학교 때도 선교사님께 편지도 쓰고요. 선교 헌금도 보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편지도 보냈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교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찾으세요.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는 선교사로 부르십니까?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고 계십니까? 찾아내셔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가능하면 후원회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후원회장. 자, 예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박지호 선교사님이 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 교회가 그 박지호 선교사님 후원하겠죠? 혹시나 필이 꽂혀서 성령 인도 받으시는 분이 대학생들이 10명이 모여서 박지호 선교사님 후원하겠다. 그러면 그 대학생 중에 여러분이 뭐가 되셔요? 후원회장이 한번 돼보십시오. 후원회장이 되셔서 이 후원회들을 이끌고 이 박지호 선교사님과 직접 소통하시고 기도 제목 받고요. 계속 기도해주고 그리고 계속 방문도 하고 여러분 대학생 할 때 한번 이것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언은 아니지만 예측을 하면 대부분의 후원회장은 나중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대부분의 후원회장, 제 경험으로 그래요. 저의 후원회장 나중에 제가 나간 뒤에 3년 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후원회장들이 거의 다 선교사로 나가요.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계세요.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자,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다민족 사역이 있죠. 함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보시고요. 일곱 번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것을 교회와 소통하셔야 합니다. 그냥 혼자 하시지 마시고요. 목사님도 모르고 담임 목사님도 모르고 담임 교육자도 모르고 혼자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누구랑 소통해요? 교회와 담임 목사와 혹은 담임 목사님과 혹은 담임 교육자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락방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죠? 여러분 모실 때도 그렇죠. 이런 모임에 목회자들도 엄청 많이 오셨잖아요. 다 자비량으로 이렇게 다 오시잖아요. 그건 장점인데 또 그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선교의 주역은 여러분들입니다. 렘넌트들이에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책임지고 준비하고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누가 옆에서 해주면 여러분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장 가서 두려움 없어요. 사실 두렵거든요. 두려운데 몇 번 만나서 얘기하고 막 바디랭귀지하고 막 부딪혀보면 다 사람이 사는 게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선교에 있어서 두려움을 때려 부셔야 돼요. 문화에 대한 두려움을 다 박살내야 됩니다. 사단이 문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공격합니다. 아주 많아요. 왜 사모님들이 우울증 걸리는지 아세요? 목사 아까 선교사님 우울증 얘기 나왔죠. 정신질환.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은 안 그런데 여기는 힘든 거예요. 그 문화 차이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사모님들은 애를 키우고 살아야 되니까.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한국어 끊고 그 현장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우울증 안 걸려요. 사랑하니까 언어도 돼요. 우울증 안 걸립니다. 대부분 우울증 걸리는 분들은 이제 언어도 잘 못하고 자꾸 이제 물과 기름처럼 따로 사시는 분들이 우울증 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면 한국의 사람처럼 이렇게 나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다 끊어지고 혼자와 외롭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또 이렇게 그룹이 그 사람들 현지인들과 또 하나가 되어집니다. 또 자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부르심의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는 건 뭐냐면 드라마틱한 부르심이죠. 성경이 드라마틱한 부르심의 얘가 누굴까요? 바울. 너무 드라마틱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울과 같이 드라마틱하게 부르시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쭉 보시면 알아요. 바울도 있고 누구도 있을까요? 모세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 불타지 않는 가시덤불.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지도자가 야, 너는 선교사 해야 될 것 같아. 너는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의 지도자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던진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지도자가 던졌어요. 누굴까요? 자, 누굴까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 제가 볼 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누가 찾아갔어요? 엘리야가 찾아갔어요. 자, 또 누굴까요?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볼 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그냥 복음 전하는데 쫓아가다가 그냥 선배 따라서 목사가 된 거예요. 다락방에 많은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고요. 지도자 따라가서 복음 전하다가 어느 날 복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그냥 목사의 길을 가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락방 젊으신 목사님들 중에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1세대가 아닙니다. 디모데는 2세대예요. 2세대에는 많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따라가다가 된 거예요. 지도자 따라가다가. 자, 세 번째입니다. 또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나는 목사, 당연히 나는 선교사, 당연히 나는 중직자. 어렸을 때부터 아무 의심도 없이 자랐어요. 누굴까요? 제가 볼 땐 사무엘입니다. 아무 고민 없어요. 갈등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갔어요. 그 길을. 자, 네 번째입니다. 또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픈된 부르심이 있습니다. 공개된 부르심이 있어요. 공식 석상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선교사 하기 원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이때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에 아시는 분? 자, 여기도 아합니까? 뜨합니까? 자, 쏘겠습니다. 누굴까요? 손을 들고 얘기하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가 뭐라 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뭐라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죠.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에요. 이사야는 귀족 출신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오래된 목사님들은 이런 고정 개념이 있어요. 자기가 안 하려고 하나님이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때리고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다 교통사고 나서 10m 떨어져 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를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는 거야. 복음의 일은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 불러야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저는 여기였어요. 제가 볼 때 성격에 따라 달라요. 제 성격은 이사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잘 눌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굉장히 제 의견을 자유롭게 이렇게 발표하는 스타일입니다. 적극적인 스타일이에요. 부르시는데 아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랬어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드라마틱하게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도자를 통해서 부르실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오픈되게 여러분을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회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은 거기에 회답하셔야 돼요.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공통점이 뭐냐면 언약을 알았죠. 언약을 알았습니다. 또 이들의 공통점 무엇인지 아세요? 이들의 공통점은 봤습니다. 무엇을 봤어요? 복음과 현장을 봤습니다. 봤어요. 이런 사람들, 언약이 있고 본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담겨요? 꿈이 담기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꿈이 담긴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할 게 뭐죠? 알죠? 뭡니까? 이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언약이 있고 보여진 게 있어서 내 마음속에 담기는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찾으세요. 기도하십시오. 찾으세요.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찾을 것이요 열릴 것입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챌린지가 아니죠. 챌린지는 제가 한 말이고 프랙티스 실천이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확신이 생기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대학생이 해야 할 선교의 기본 부르심과 준비였습니다.